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은사 사용의 핵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는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의 가르침처럼 은사는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예배와 이 공동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사로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각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한다. 거듭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가 쓰임받는 일에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또 잘난 체 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자칫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어주신 그 은사만이 중요하고 귀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각각의 은사가 조화롭게 사용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예언, 말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며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이어서 좀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좀 무질서를 야기할 만큼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에 대한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었는데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36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간혹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만 응답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은사는 필요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분별이든 모든 은사는 필요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은사 말고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지식, 재능,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이 은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지혜롭고 또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은사 사용의 기본적인 핵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나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으시며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순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우리의 그 헌신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질서 있고 적절하고 품위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만 옳다, 내가 가진 것만 귀하다 주장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은사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귀히 여기며 그것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세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살아 역사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